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한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은 강한 족속이 약한 족속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취하고 폭력과 탈취를 일삼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수꾼의 역할은 한 사회의 생존에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의 파수꾼들은 하루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외부 세력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적합한 자리에서 감시하다가 위험 상황이 돌발하게 되면 나팔을 불거나 봉화를 올려서 위험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은 그 나라의 나라나 성읍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영적 파수꾼을 세우시고 경고의 나팔을 그들로 하여금 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파수꾼이었고요.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로부터 왕정시대까지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나단과 갓은 다윗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었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시대와 그 이후의 대표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예레미야 등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 시대의 영적 어둠을 깨우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도 오늘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약 한 20년 동안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외롭습니다. 또 때로는 혼자서 두려움을 감당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둠을 지켜내기 위한 생명을 건 노력과 수고가 있지요.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인데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세우신 영적 파수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잘 살피고 그들이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부패하거나 영적인 위험이 직면해 있는 것을 그냥 지니치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여금 경고하고 각성시켜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사명일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씀과 또 격려의 말씀만 선포하여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 즉 경고의 나팔을 부려 하는데 불지 않은 자들의 것이 그들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파수꾼은 때로는 쓰듯인 말씀도 해야 되고요. 아픈 말도 해야 되고 그러한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유창한 언어로 청중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말은 어쩌면 허공을 울리는 소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언의 도입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본문이 주어진 상황과 그 배경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말씀을 보면
먼저 범죄를 저지른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지요. 그리고 실제 그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과 그곳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32장에서는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죠. 애굽이 유다에게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려고 했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당시로서는 이 정복국인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해방시켜줄 유일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던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 이제 너희는 끝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거짓 피망 애굽이 넘어질 때 그들도 함께 휘청거리며 넘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하고 탄식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소명을 받은 에스겔은 예언을 받은 자들에게 받을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파수꾼이 전하지 않아서 죄지은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면 에스겔은 전하지 않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5절 말씀해 보니까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대비하지 않은 자가 죽었을 경우 그 피값을 누구에게 돌린다고 하십니까? 그 피가 죽은 자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다가 칼에 죽은 사람에게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의 죄는 결국 자신이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에스겔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만일 그들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깨달아서 돌이켰다면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고 용서와 회복을 체험하게 되겠지만 마지막 기회조차 붙들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이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바른 자세를 취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새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회개는 죽음의 자리, 파멸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실제적인 모델을 통해서요,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사울과 다윗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고요. 신약에는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악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움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큰 구원으로 이끌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은 데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은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규정하시고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진멸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의 완고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운 이 제사장들까지 무고하게 확살하고 율법에서 그만 친접한 여인을 찾는 자리에까지 그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결국 심판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다윗은 그럼 어땠습니까? 그는 우리가 볼 때 어쩌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정욕으로 인해서 다른 남자 아내인 바세바를 치었고요. 이런 사실을 감추려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 앞에다가 보내서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가증하고 죽어 마땅한 죄예요. 세상에 어떻게 왕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좋자고 남의 것을 갖고 싶어서 사람을 죽이고요.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울보다 더 추한 죄인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점은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무섭게 질책하는 영적 파수꾼인 나단 선지자의 경고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한 회개는요, 심판의 자리에서 놀라운 변화와 용서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죄 짓고 나중에 회개하자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안 되겠죠. 우발적 범죄와 고의적 범죄는 재질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저지른 범죄의 무게와 고의적으로 계획해서 저지른 범죄의 무게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용서의 은혜를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존재인 바벨론이라 애굽이 없는지 또 사울처럼 거룩한 영적 싸움에서 아멜렉에 속한 것들을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치 없이 사라지는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전능자 하나님 섬기며 그분 의지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인 신뢰를 둘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듣지 못하여 멸망하게 된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하시는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다가 멸망의 자리로 들어간다면 그 핏값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시대에 바벨론과 애굽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복비러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 공동기도문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성교교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꿈송과 성경 2000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 갱신을 통해 거룩함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4월 27일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게 하옵소서. 5월 6일 희년 기념교회 및 북미 미션센터 설립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5월 19일까지 진행되는 공동체장 훈련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드리시고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영적인 파수꾼 우리를 세워주셔서
네.